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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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이죠. 성벽이 완성된 후에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 위한 노래하는 자들과 계획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그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서 하나냐가 굉장히 그 입술에 익숙해요. 제가 이게 처음 듣는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한 후에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런 관리들을 임명하고 인구조사를 행한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7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름들이 나오죠. 성벽 재건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에 대한 기록을 함으로써 역사를 자세히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의 행정관을 임명하죠.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에요. 악한 자들의 방해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를 중심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52일 만에 마무리를 해서 완성을 합니다. 이는 느헤미야가 백성의 믿음의 승리였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짐처럼 편할 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인간의 목적을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후에 문짝을 달고 문지 위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로 예루살렘 성을 운영할 인물들을 세웁니다.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느헤미야 6장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엘룰월이에요.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에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며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며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경계가 있었어요. 경건한 자를 세우는 느헤미야입니다.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이었던 하나냐로 이름이 비슷하죠.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현실을 전함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에요. 소식을 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애들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므로 느헤미야가 소교에 가서 성벽을 재건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했어요. 하나니는. 또한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 무리 중에서 아주 뛰어난 자였음을 본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자가 예루살렘 성을 관리하는 책임이 주어지면 당연한 일이죠. 그럼 백성들이 좀 편안하게 살았겠죠. 이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도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맡아 감당할 수 있다. 순전하고 정직한 자. 욥기 1장 1절이죠. 무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의한 자를 미워하세요. 그죠?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리자들의 그 직무가 나오면 이건 아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겠죠. 관리자들의 직무를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관리할 자들을 세운 후에 그들에게 직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은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 후에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항상 경계를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큰 사역을 성공리에 성취한 후에도 긴장을 풀지 않는 지혜로운 처사였다. 악한 세력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긴장을 풀지 말자. 그리고 또한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게 본문의 교훈. 어떻게 해야 아주 그러니까 온전하게 불어야 경성하여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문을
문을 열어요. 역대상 9장 27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니 그 성문지기가 아주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판을 행한다. 신명기 17장 7절에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의 손을 댈지니라 넌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한 자들을 처벌하는 방법인가 보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실시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계대로 계수하게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읍은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서 가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즉 사람의 수가 부족하여 과거의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인물을 계수하게 하신 목적은 적은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느헤미야는 보기에 따라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는 예루살렘 인구를 배치하고 이주시키는 일에 기초자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뜻을 두십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필리포스 2장 13절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잡혀갔다 다시 돌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인구조사를 할 때 그 중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서 각기 본성에 이른 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귀환의 감격이 더했겠죠. 잡혀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회복을 목격한 자들은 역사의 증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고 하신 언약의 성취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하죠. 우리가 증거를 보고 나면 너무 기쁘죠. 그 중에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물들을 남겨두심으로 유다 백성을 바로 인도하게 하셨던 것이다. 남은 자를 꼭 두시죠. 즉 유다의 해방과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유다 지도자들의 예루살렘 귀환은 하나님의 유다에 대한 진노가 풀리고 다시 긍휼을 베푸심을 의미합니다. 노예가 되어서 역대 36장 20절에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될 때까지 이르니라. 사슬을 풀어서 해방합니다. 예레미야 40장 4절에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을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느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에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옮겨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해방을 시켜주죠.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의 그러한 그 백성의 폐수와 기록입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행한 인구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이 보기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레미야 40장 4절은 예레미야를 그렇게 풀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기억이 이제 났어요. 이걸 어디서 봤더라 계속 생각을 했더니 예레미야를 이렇게 자유하게 죽이려고 했었죠. 구덩이에 가둬놓고 끌어내지도 않고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살 수 없는 수렁과 같은 늪에다가 가둬놓고 했는데 나중에 건져주죠. 그리고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도 내 그 동족들하고 같이 섞여 살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예레미야가 돌아가는 내용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백성의 그 기록들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에 살면서도 각 보배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보배를 알 수 없는 자들도 있었다. 프린터가 잘못됐네요. 이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유다 백성의 상처를 나타내주고 있고 제사장 중에도 보배를 알 수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부정하게 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였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보게대로 계수한 민수기 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 이름이 다 기록되어 에스라 8장 20절에 보면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을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물을 바치는 자들이 있었죠. 족장들의 헌물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을 위해서 헌물을 바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방백은 금 1천 다릿과 대적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다 이렇게 굉장한 많은 숫자예요. 이게 또한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디럭과 금 2200만 회를 역사 곳간에 남깁니다. 이러한 족장들의 헌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물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모든 백성의 모범이 되었겠죠. 이러한 족장들의 헌신을 쫓아 백성들도 금 2만 디럭과 은 2천만 회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는데 이는 유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음으로 의한다. 이러한 협동과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가 성공리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방백들이 이렇게 드려야 아끼지 않고 욥기 35장 8절에도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생을 들여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왕이 드린 헌물도 있어 열왕기상 7장 5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야훼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야훼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거 나중에 다 뺏기죠. 그래도 다시 돌려받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에스라 8장 25절에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다.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함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땅이었기 때문이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역을 성공리에 마치고 승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주어졌다. 이는 장차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원하는 자가 거했던 느헤미야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제사장들이 거했죠. 에스라 2장 36절에도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7장의 결론 이스라엘 백성이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담당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영적 전투를 잘 담당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것. 그 과정 속에 사단의 방해가 많이 있더라도 실망치 말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성벽 재건이 완성된 후에 이야기들을 7장까지 추석의 모든 것 함께 둘러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가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정말 살기가 요즘 참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편리하게 잘 살아가는 이 시대, 이런 옛 시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좋은 시대에 잘 태어나서 잘 살다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고 누리는 것은 훨씬 중요하다. 받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상황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사울은 평범한 청년으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있겠는가. 그렇죠? 그러나 사울왕은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누리지도 못했다. 일평생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다녔어요. 늘 불안한 마음에 살다가 악신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블레셋의 나라는 망하고 자신과 이들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열망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아들인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축복을 받았으나 성전을 지어놓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고 세상 쾌락에 빠져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야훼를 통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은 맛보지 못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싸우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7집사들은 초대교회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죠. 그러나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크게 쓰임을 받는 축복을 누렸지만 부록으로 니가노루, 디몬과 바메나는 그 임직 10대 이름만 나오고 그 후에는 아무런 기록이 이름이 낯설지 않아요. 그죠? 예, 부록으로 니가노루, 디몬, 바메나 이런 사람들. 그 중에 니골라는 나중에 초대교회 2단이 니골라당을 만들죠. 그래서 니골라는 익숙합니다. 니골라당 2단이에요. 차라리 직분을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말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서원했던 예루살렘 성벽은 수없는 시련과 방해도 50일 만에 이렇게 완공이 됐습니다. 성 쌓는 일이 아주 고달픈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그죠? 기계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근데 하나하나 쌓았을 거니 생명을 걸고 수많은 위협과 음모 속에서 성을 쌓았고 백성들도 정말 단합을 잘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동참합니다. 힘들었던 만큼 완성한 보람과 기쁨이 엄청 컸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었겠는가? 아마도 제일 먼저 성벽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 것이고 힘든 과정을 겪으며 성벽을 완공했으니 벅찬 공격 속에서 잔치하며 자축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차 목표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으나 궁극적인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1장부터 6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서 애쓰는 것이 나와 있고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성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부터죠. 느헤미야는 단지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자 자기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느헤미야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무너진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이게 더 큰 일이긴 하죠. 성벽 재건 공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기초가 되었다. 아무리 성벽을 견고하게 세웠다 할지라도 성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다면 성벽 재건의 의미는 상실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민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고 지키는 것이 되는 거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기 위한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그 축복을 유지하고 누리기 위해서 취한 행동들은 과연 무엇일까? 이 첫 번째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성벽 재건은 건축 작품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었죠. 또 만리장성처럼 관광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쌓은 것도 아니다. 그 목적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평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이 무너져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 예배 상황을 잘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예배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집니다. 기도 생활 게을러졌겠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죠?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한 후에 제일 먼저 문지기 위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본문 1절에 성벽이 건축되면 문짝을 달고 문지기 위한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안내위원이고 노래하는 자들은 성가대원이고 레위 사람들은 예배 인도하는 제사장들이겠죠.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선순위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레위인들이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들이 강단에 서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계속 설교를 합니다. 백성들은 성경을 듣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또한 회개도 합니다. 스스로 성결케 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부흥이 바로 성벽을 재건하고 난 후일 것이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를 통해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됨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셨는지 아니면 끊임없이 경험하고 가고 계신지, 부흥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우리가 그 기도회 열심히들 많이 하죠. 예전에 많이들 기도회들 했어요. 그래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의 회복, 영혼 사랑의 회복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기도 회복이 아주 중요하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일하시죠. 성령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둘째로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스릴 지도자들을 아까 세웠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를 세웠다.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하나니와 하나냐. 이름이 비슷해요. 하나니는 이렇게 느헤미야 동생이고 하나냐는 성전 문지기였다 이렇게 나오죠. 느헤미야가 하나니와 하나냐를 성읍의 책임자로 세운 이유, 본문 2절에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을 겸허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씀처럼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해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잘 살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실제 느헤미야 1장 2, 3절에도 알 수 있듯이 동생인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의 참담한 상황을 알려주죠. 그래서 먼 길인데도 내가 고향에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아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찾아와서 사실을 알려준 하나니. 하나님은 전심으로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다.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헌신이 있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이지만 하나님을 지도자로 세웠다. 그리고 영문 관원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의 영성을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에게 다른 것은 부족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났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해요? 하나냐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학벌이나 능력이나 재산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런 사람은 영적 지도자의 자격이 없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것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만큼은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그릇으로 쓰일 수가 없어요. 대개는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를 잘 선택해야 한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니와 하나냐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교회가 힘있게 부흥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니와 하나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겠죠. 헌신하는 일꾼, 하나냐와 같이 충성되 하나님을 경외하며 뛰어난 일꾼을 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그런 일꾼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서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무리하며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웠어요.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읍을 보호하는 수칙을 정했죠. 해가 뜨고 난 후에 성문을 열고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는 것. 보통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고 해가 질 때 닫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철저히 적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했다는 것.
느헤미야가 문지기를 세운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허물어져 있었고 문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하고 노력질을 했는데, 성벽을 쌓고 문을 달고 문지기를 세웠다는 것은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제, 지금으로 보면 차단기죠. 통제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세속적인 풍조나 생각이 마음대로 드러들지 못하게 영적인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되죠. 받은 축복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습관과 문화, 도덕과 윤리가 들어오게 하면 문지기를 세워서 막아야 한다. 가정에도 아내와 남편이 자녀가 지켜야 윤리 규범을 무시하면 깨지죠. 울타리를 세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쉽게 잃어버리고 빼앗기지 않도록 간직하고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악한 이단이 들어오는 것 막아야 합니다. 세상 풍조가 밀려오는 것을 막지 않고 그대로 두면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하고 만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축복을 유지하는 영적인 문지기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번성하도록 계획을 세웠죠. 4절에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당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백성은 아주 적었어요. 숫자가. 그죠? 그와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은 컸다. 사람들은 아니 살 사람도 별로 없는데 성벽만 재건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지도자였기 때문에 성벽 건축이라는 1차적인 비전보다 더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잘 지켜서 치안도 확보하고 사람 살만한 안전한 도시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꿈꿨겠죠. 5절에 보시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예, 그 원어로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넣어주셨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마음을 감동케 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폭포에 귀환한 자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 5절에서 7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헤미야는 귀인과 민장과 백성들을 모아서 족보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리고 8절부터 73절까지 족보의 인명수를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쉽게 말하면 인구조사를 한 것인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살았다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던 조상의 후손들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만들어서 그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아주 위대한 생각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귀환했어요. 학자들 말을 빌면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애국심이 있는 사람이거나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또는 변화에 욕구가 있었던 사람 등 세 부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을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 뭔가 변화를 좀 가져야 되겠다. 또한 세 부류라고 하죠. 예, 경건한 생활 하려고 노력한 사람, 변화에 욕구가 있었던 사람 등 세 부류였는데, 이런 사람들 대체적으로 제사장들이었다. 애국심이 있는 사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땅에 대한 감격, 즉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자유를 얻고 조국을 찾았다는 감격이 있었던 것. 우리나라 통일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런 부류들이 나뉘겠죠. 근데 이들의 후손 대부분이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모두 다 흩어져 있었다. 하나님 주신 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는 왔지만 회파한 예루살렘 성과 잦은 침략으로 현실은 아주 피폐했다. 그랬겠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생활을 돌봐줘야 했고, 아무도 변화해주거나 지켜주는 사람이 없이 살 길을 찾아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사람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1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를 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들은 사명을 다시 잡고 황폐한 땅이지만 다시 옮겨옵니다. 그냥 모으는데도 느헤미야가 굉장한 머리를 많이 썼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니 예루살렘 성읍이 부흥되기 시작을 했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의 영적인 자리를 박차고 나가신 분들은 없나? 세상 일로 바빠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없는지,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차고 나가지는 않은지, 삶이 고달프다고 주님을 찬양하는지 영광 돌리는 자리를 멀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들어도 충성하라고 했던 자리를 떠나고 있다면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유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 공적 예배를 강조하고 구역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어떤 기도 운동을 강조하는 이유 모두 다 육신의 힘으로 가지 못하는 축복의 자리에 강제로라도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한번 그런 식으로 나를 거기에 끼고 맞추다 보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불릴 듯 일기도 하겠죠. 주님께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신다면 헌신의 자리로 이사해 가야 한다. 내가 있는 곳이 비록 험난하고 어렵고 불편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라고 하시면 꼭 지켜야 되겠죠. 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온 교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받은 은혜나 축복을 잘 지키고 누리고 가자. 어떤 축복은 축복받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기도 응답도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축복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의 터와 기둥이 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축복받는 것보다 받은 축복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개인적인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7절 성벽이 완성된 후에 느헤미야가 정치적으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아니면 귀찮아서 이런 것들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진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